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금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수요일은 하루 3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전도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4년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 주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복된 날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 앞에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함을 주소서.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영혼을 앞에 놓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빼앗아간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찾게 하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질병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어릴 적부터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키고 성령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더듬겨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더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자신의 문제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전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최규동 집사님 장남 최성복군의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참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오고 가는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침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일날 진행되고 있는 악기 교육이 2주간 쉰다고 제가 지난주에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전해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인도네시아로 2주간 선교를 가신다고 합니다. 형결아 맞니? 2주간 휴가 가는 거 맞아? 그래서 2주간은 각자 복습하시고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이 10월 16일 주일부터 4주간 있습니다. 세례식은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에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혹시 세례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안 받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놓치지 않도록 잘 얘기해 주시고 세례교육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교육은 결석을 하셔는 안 되고 세례교육을 다 이수하셔야 세례 자격이 생깁니다. 오후 예배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실 분들 실력 없어도 괜찮고 우리 연습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우리 노래하는 분이나 또 악기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같은 곡으로 많이 연습한 후에 준비가 되면 그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36절에서 42절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큰 하율이만 오셨네요. 작은 하율이는 집에 있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남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신음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그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는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배신, 또 화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거창하고 일상하고 현실과는 좀 다른 일들 같이 느낄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그거하고 교회 일하고 별개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삶이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세요. 그곳에서 교회에서 승리할 거 뭐 따로 있나요? 오늘은 밥이 너무 잘 됐어 뭐 이런 거 승리 아니에요. 그런 거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힘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가족들 아내 아내 4명이에요. 할렐루야. 자녀 아들 12, 딸은 하나 말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딸, 그리고 자기 그 식솔들, 그리고 많은 양떼, 가축떼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죠. 야밤이 아니라 야반이에요. 야가 밤이고 반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누구 몰래? 삼촌 라반 몰래 도망을 가요. 도망을 왜 가나 가족끼리. 그만큼 라반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운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 무서운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나. 쉽게 끊어내지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끊어낼 수도 없고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잘 분간도 못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자기가 살려고 삼촌 집에 온 거잖아요. 20년 전에.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형이 무서워서 삼촌 집에 온 건데 삼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삼촌이요 사람들 엄청 끌고 야곱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갔는데 3일 뒤에 알았어요. 양털 깎다가 삼촌이 도망간 걸 3일 뒤에 알은 거예요. 그리고는 막
쫓아왔는데 7일 만에 붙잡힌 거예요. 7일 만에 붙잡혔어요. 그러겠죠. 야곱의 식구들에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 또 뭐 그 가축들 뭐 도망을 가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잡힌 거예요. 라반이 이제 뭐 도망간 거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 꿈에 하나님이 절대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내 것을 갖고 도망쳤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딸도 내 것이고 라반의 입장에서 가축도 내 것이고 다 내 건데 왜 갖고 도망가냐 이거예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이 집안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손바닥만한 우상, 진짜 무슨 저기 뭐 쿠키런 같이 생겼어요. 여기 손바닥 같은 우상을 그거를 훔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갖고 나왔는데 라반이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 큰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 드라빔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왜 훔쳐갔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뭐라 안 했으니까 그걸 그 이제 야곱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 만약 나 안 가지고 야곱은 모르잖아요. 라헬이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 갖고 갔다. 만약 나오면 내가 죽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막 찾아요. 앞내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스토리. 막 찾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있었냐면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었어요. 그 신인데 그래도 조금해도.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생리 중이라 말에서 못 내립니다 해놓고는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죠. 자,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이거 우상 훔쳐간 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걸 핑계 삼아서 그냥 다 다시 잡아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전된 거죠. 오늘 본문은 역전된 거예요. 자,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오늘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누구에게? 라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20년 동안 야곱이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분노는 어쨌든 간에 절제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을 억눌리기만 해도 좋지는 않죠. 심리학적으로는.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는 분노를 바라면서 라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라반과의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마지막 라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은혜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의 대가를 믿으라. 일의 대가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여러분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빈손으로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대. 그 얘기는 일단 나오고 20년 동안 일하고도 나 빈손으로 나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다 보상받아서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보상은 적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빠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만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요, 내가 20년 동안 아주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결과가 빈손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셔서 수고한 것들을 다 얻어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억울한 감정이에요. 억울한 감정. 늘 억울함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착한데, 나는 헌신적인데,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는 늘 손해를 보는구나.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해서 보수가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들은 당장 내 눈앞에는 합당한 보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허공에다가 지른 내 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주를 돈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어요. 어떤 분들은요, 계속 남에게 베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푼 것들이 훗날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막 돌아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질량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한 선한 일, 선한 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향한 선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보상을 살아있는 동안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완전히 바보짓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분 보세요. 신앙군에서 누가 그분을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순교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분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 리더가 돼갖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보상을 다 못 받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없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없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한 선한 말들, 희생한 것들, 그리고 수고한 것들이 안 없어진다는 사실을 같이 믿으셔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선행 보존의 법칙,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상을 해주신 거를.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A라는 직장에서 일했는데 A라는 직장에서 보수를 넉넉하게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A 직장에서 합당한 보상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데서 내가 A에 투자했으면 당장 A에서 받아야지만 만족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공평하다. 너에 대한 보상을 A를 통해서 주든 B를 주든 C를 통해 주든 나는 너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자유해져요.
했는데 내게 이런 거밖에 안 돌아오나? 이런 생각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6군데 선교를 하잖아요.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베푼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구를 돕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해 보시죠. 담담함에 말이 좀 어렵나? 겸손함을 겸비하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쏟아내요. 여기를 추격해 온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도망갔어요. 라반이 무서워서 붙잡을까봐, 아내를 뺏을까봐, 가족들을 안 줄까봐. 라반의 성향을 아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와서 드라빔을 내놔라 하는데 야곱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왜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쫓아와서 훔치지도 않은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거야. 왜 나를 추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이런 표현 잘 써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당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야곱이 훔친 겁니까? 안 훔친 겁니까? 왜요? 네.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드라빔 훔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안 훔쳤어요. 다 뒤져봤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훔친 겁니까? 아니요, 훔쳤어요. 우리 가족이 훔친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나 제 딸이 뭘 훔쳤으면 내가 같이 죄를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라. 자, 그런데 왜 당당해요? 훔친 사실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아주 당당할 때에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죠?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지만 내 죄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런 죄를 못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해코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는 집사님에게 뭔 실수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당한 자세로 살면 안 돼요. 당당하더라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상처 줬을 수도 있어.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죠. 죄는 알고 짓는 거고 허물은 모르고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회개 안 하는 자가 있고 모르는 것도 모르니까 안 해요. 욥은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하나 놓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죄 안 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죄 안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 너무 완벽한 기도를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야곱은 만 모르는 거예요.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라헬이 얼마나 쿵탕쿵탕 하겠어요. 자기 남편이 훔친 자는 죽이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 이 구호대 근동에는요 이 종교적인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사형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라반은요 죽이고도 남아요. 예? 이 종교적인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면, 내가 아는 인간에게는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 몇십 년 살았어요.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집사님? 12년? 13년? 긴장하지 마세요. 그것만 물고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수록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야곱을 보면서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 잘 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에게 가족도 속이는 그런 인간만 봐왔는데 오늘 이 야곱이 라반한테 이 하소연하는 20년간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 보니까 전혀 우리가 알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 14년은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뙤약볕에서 밤에는 그 추운 데서 양떼 사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키우다 보면 들짐승에게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잡히면요 외삼촌 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의의 실수나 내 실수로 여러분 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이 나서 손실이 나도 내 양으로 다 보충을 해왔다는 거예요. 삼촌 양을 내 양처럼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 20년을요. 14년은 여러분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계도를 연구했다잖아요. 이 크리스천 집안에 나오는 자녀들을 몇 대를 100몇 명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살인범의 자녀들을 몇 대를 해서 100몇 명을 연구했더니 이 신실한 크리스천의 집안에는 수많은 여러분 사회적인 리더들, 성공한 기업가들,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 살인범의 자녀들 가운데는 똑같이 사회에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죄의 유전이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 앞에 왼수를 데리고 나오겠어요. 정말 이 사람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아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우리 월상 예배 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너무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는 어제 못 나온 초등학생이 혼자서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참 멋있었어요. 예? 엄마가 안 데려가니 나 혼자라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 저는 초등학생들, 청년들, 학생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제 목회에 큰 기쁨이 돼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수 기도할 때 예언이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언을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막 여러분의 막 가슴을 후려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좀 답답했었는데 좀 시원하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예언이 막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감동의 말씀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자녀들을 끌고 나올 때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가도 소용없다는 말은 불신자나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돈이나 뺏으려고 모인 그 불신자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특별한 자녀들로 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치맛바람. 제가 지난 30년간 과외 사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아이들도 잘 안 바뀌어요. 돈을 아무리 써도. 제가 학원에서 한 번은 좀 제법 큰 학원에서 우연하게도 그 학원의 가장 하이 클래스 막 외국에서 유학 온 막 그런 아이들 그 반하고 그 학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반 이 두 반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 환경 속에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돼요. 건성으로 다니니까 그러지. 건성으로 믿으니까 그러지. 예수님 안에 변화에 큰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늘 어머니의 사랑받음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 같았는데 이런 끔찍한 삼촌 밑에서 야곱은 성실한 사람으로 20년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다 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런 곳이에요. 안 바뀐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실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외삼촌은 20년 동안 이 급여를 10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삼촌한테 계속 속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요, 그동안 20년 동안 당하고 사는 야곱이 삼촌한테 막 속마음을 얘기하고 삼촌을 책망하고, 아무리 당신이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당신이 못 막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원수,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짓밟고, 얼마나 야곱이, 여러분 가정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촌이라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믿는 삼촌이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마지막에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아빠도 제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정말 목숨이라도 몸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블랙홀만큼 사랑해, 저기 북극성만큼 사랑해, 안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포기했어. 이거 사실 안 와닿죠. 그러나 내 새끼를 사랑하는 자는 알아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안 주던데요? 아니에요. 한 번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걸 정성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지가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느냐? 쟤네들이. 형결이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나요? 밥을 먹었어요? 라이스, 쌀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저녁을 안 먹었나요? 저녁 안 먹었어요? 먹었죠? 쌀은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은 안 먹었는데 저녁은 먹었대. 뭔 말이에요? 딴 걸 먹은 거죠. 여러분, 왜 쌀이 남아둔 줄 아세요? 쌀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요. 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도 드라빔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학생들하고 제천에 가서 드라빔 진짜 보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 우스꽝스럽다니. 여러분, 점토 인형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모양을요. 그게 신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다 그렇게 장난감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우리 마음이 대놓고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 믿는 거예요. 제가 여자를 한 10명쯤 거느리고 채선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건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아요.
TV도 사랑하고 핸드폰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BTS도 사랑하고 온갖 것들의 이 마음을 다 쪼개서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자 만나겠어요? 현결 씨? 내가 101번째 여자라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나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왜 가정이 깨진 줄 아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면 하나만 봐야 돼요. 하나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절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100가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꼭 다물어져 있어요. 마음도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행이고 안 도와줘도 뭐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기대예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 말이 잘못됐는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했느냐?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100년 전 우리나라가 너무 비참했어요. 70년 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저지나 지금 우리 마음도 비참하고 황량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돈이 있어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네가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 어떤 분은 그걸 20분이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20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야곱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라반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감정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간절하게. 저는 그거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건 없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냐?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온 세계 성도들이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게 없어진 게 뭔지를 찾으세요. 간절함, 간절함. 의식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간절하게 예배드려야지. 간절하게 전도해야지. 현결아, 현결아. 봐요, 제가 눈 동그랗게 뜨잖아요. 저 웃으면서 하라고. 현결아, 내일 새벽에 만나자. 시온이랑 같이 나와. 뻘쭘한 간절하게 하자고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춘천의 소양교회라는 데서 전도 축제를 했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축제를 한 거예요. 1등 뭐 무슨 막 선물이 어마어마해. 근데 제일 많이 100몇 명인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은 막 대단해요. 막 선물도 나눠주고 별걸 다 써요. 이 사람은 딱 전도지만
수천 장을 복사해가지고 전도지만 갖고 전도했대요. 어떻게 했냐? 어디든 가서 전도지를 들고 90도로 인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십시오. 전도지만. 그래서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정중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간절하게 전도지 한 장 달랑 주면서 50도로 인사. 이번 주에 교회 한 번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 그 이분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 보세요. 온갖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지만 어느 하나 진지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속은 안 그린 줄 알아요. 뭘 잃어버렸는지 찾아보세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요. 이 땅의 성도들이 그래요. 이름만 살아있는 자지 실제로는 죽어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목사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 뭐냐면 성도와 이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지만 목사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함을 찾으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할 때도 주여 간절하게 건성 한 무감각 하는 둥 마는 둥. 아시겠어요? 이게 이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하는 거지 그 안에 아무런 주님을 찾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그대로인데 기도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회만.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만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시대에 다른 건 다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날, 그 교회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입에서 주님이 터져나오도록 우리 어른들이 부여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주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의 대가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당할 때에도 겸손하십시오. 늘 인간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란 이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의 기회가 환경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번에는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을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